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한다고 보겠지. 핍박이라는 건 둘째 치고 우선 거기서 그렇게 함으로 천국 가느냐고 한번 생각해. 내 믿음이 지켜지냐는 거지. 환난이나 고난이 들어오면 춤추겠냐 말이야. 환난이나 고난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디 가서 보면 자꾸 환상 계시 이게 지금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환상이나 계시나 뭐 음성이나 들리면은 좀 입에 단 것 같이만 있잖아요. 그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세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은 어린이가 아프잖아요. 아프면은 약을 먹여야 돼. 그런데 애들은 죽어도 약을 안 먹으려단 말이야. 그리고 뭐 약을 갖다 집어 입에 넣어주면 갖다 손으로 막 내밀고 막 이러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몸에 해롭지만은 사탕을 줍니다. 사탕을 준 다음에 약을 먹여. 그와 마찬가지로 은사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주는 것이 은사나 또는 환상이나 음성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계시로 우리를 영생으로 안 보냅니다. 환상이나 음성으로 천국을 안 보내는 거기는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들여다봐야. 춤을 추는데 약속의 말씀이 없어. 춤을 추고 돌아가고 찬송 불러주면 돌아가고. 나도 옛날에 있잖아요. 입신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참 민망스러워서 혼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머리 한번 딱 때려 가서 한번 딱 때려. 그러니까 자빠지는 거. 아 이거 저 입신했다. 그러니 그 목사님 그 보고 내가 일어날 수도 없고 누워서 가만 누워서 주여 하고 이렇게 앉아. 입으로 주여 그러면 또 사람들도 이게 이상하다 할까봐. 옆에서는요 올라가는 찬송을 부르는 게 영이 올라가면 모르는 무거우면 안 되니까 앞에 팔이도 못하게 한 사람 팔이 지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 찬송 부르죠. 참 죽겠더라고. 민망스러워서 일어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 옆에서 땀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러줘가지고 이제 제에서 입신됐으니까 먼저 보고 오겠다. 그 보고 오면 그 간증을 해야 되거든. 도대체 이게 안 되겠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일어날 수도 없고 안 일어날 수도 없고 이제 시간이요 5분이 가는 게 1시간 거예요. 1시간 넘게 가는 거예요. 한 5분 조금만 집에 있다가 깨는 것처럼 해서 일나가는. 그러니까 딱 빈 굴러 앉아가지고 뭐 보고 왔냐. 아이고 나는 영이 얻어서 올라가다 뚝 떨어졌다. 올라가다 못 올라가고 아니 뭐 화난데 올라가는데 뚝 떨어졌다. 할 말이 없더라. 참 그런 거 저런 거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예언기도도 받아보러 다니기도 하고 은사도 하기도 하고 뭐. 지금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고요. 뭐 방언만 최고로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하여간 요새 마지막 때가 다 됐다니까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배우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냐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냐 그거는 자기가 볼 수 있거든. 그걸 보고 내가 가게 될 때에 어려워도 참고 이기고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외로워도 견디면서 꾸준히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의 순종. 여러분 열심으로 죽도록 들고 뛰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거예요. 그렇게 빨리 죽습니다. 왜? 빨리 가니까 빨리 죽을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런데 또 죽는 거는 또 가기 싫어하는 게 사람이 아무리 그래 천국이 좋다 그래도. 오늘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그 기독교 방송에 자담하면 천국에서 굉장히 아름답게만 이야기하더라. 맞지요? 아름답지요?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아름답게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되나요 지금? 그건 아니더라. 내가 세상이 싫고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천국을 이제 갈 때 됐구나 준비해야지 하면서도 몸이 약하니까 겁이 나.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거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사는 동안에 그게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시켜 주시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보려고 하는 과정일 뿐이고,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과정에 20년이든지 30년이든지 10년이든지 1년이든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 돼. 두려우면서도 감사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두려우면서도 감사하고 지겨우면서도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왜? 그게 가는 길이니까. 그런 믿음이 온전히 있으면은, 그런 믿음만 온전히,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온전히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은 두려움이 이제 물러가 버려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베드로 사도가 잘 말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이 땅보다 참 좋다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약속했잖아요. 그랬죠?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지만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은 가요, 안 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집갈 때 엄마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갔지? 누가 좋아서? 그래, 신랑이 좋아서. 그것만큼 왜 신랑이야 와서 결혼하게 되면 너 그런 거 버리고 이런 거 버리고 날 따라와라. 네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토록 사랑한다. 영원토록 무슨 영원토록 지 죽을 때 먼저 죽더라고. 그러면서도 그 말을 믿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을 낼까? 내 이때까지 부모의 은혜고 뭐고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 말라 그랬더니 머리를 깎아도 다 갑니다. 뭐 수건을 쓰고. 요새 수건 쓰고 안 가고 어떻게 해놓겠잖아요. 도망가, 둘이서 도망가. 그래서 죽도록 고생해. 왜요?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고 세상 것을 버리고 천국을 내준다고 약속했으면 그걸 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걸 안 믿거든. 그러면은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뭐 은사나 능력이나 그거 가지고는 그건 사탕이나 마찬가지예요. 사탕. 애들 약을 먹이기 위해서 사탕 먼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돈 앞에서 이렇게 하고 너 이거 먹으면 줄게 그러면 있잖아요. 약은 먹기 싫어도 돈 보고 먹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이치. 그런데 돈이 다가 아니고 사탕이 다가 아니라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 썩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뭐가 보이더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있잖아요. 분명히 첫째 말하기를 나는 설명도 안 했어. 나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보는 것, 말하는 것만 가서 전하라 그래서 그것만 기록한다 그랬어. 어떤 걸 기록하지 말랄까 기록하지 않고, 어떤 걸 기록하니까 기록하고,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그것도 안 했어. 그냥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제자들 가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왜 비사로 말하고 왜 비유로만 말합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야 너희가 아직까지 들을 짝이 안 됐으니까 지금 내가 얘기 못하지만 그냥 얘기 들은 걸 들어두고 있어라. 때가 되면은 이 말이 생각이 날 거다. 예수님 전부터 그렇게 말씀해놨어.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냥 본 것만 그대로 보니까 그가 볼 때는 짐승의 보좌에 여기 가서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짐승의 보좌에 다섯 천사가 대접을 갖고 똑같이 쏟는 거 보여주는 거. 그냥 그것만 쓰는 거예요. 해석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역사하셨냐? 언제부터 역사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 다음에 나중까지.
그 다음에 시작으로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을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알파요, 나중에는 뭐라고요? 오메가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놨거든요. 여기에. 오메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안에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나중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그 나중 끝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창세기 3장에부터 가는 것 같아. 3장 4장부터 그렇게 하면서부터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0장.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갈 거면 요거는 나중에 되어질 일이고 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명을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줬습니다. 그 받은 계명을 제자들이 받아서 전파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의 법은 누가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법을 밑에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켰어.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구약에는 모세율법 5경이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5경 중에서 모세 5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 성경에는 계명이 있고 있잖아요. 네? 계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여기 다 있어요. 그렇게. 그 중에 뭐가 시작이 되느냐? 계명부터 시작해서 계명의 안에 법이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있거든. 제 계명은 모세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다만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세의 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고, 왜?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즉 다시 말해서 밭에 곡식을 밀려면 있잖아요. 잡초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돌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법은 살리는 것이고, 내 육신에 따라서 있는 것이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날이 있으니까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법이요. 그래서 모세의 법은요, 지키 행하면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성경이다 그러고 아직까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성경 안에서 여기서 무엇을,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짐승이 뭔지를 얘기해 주느냐. 타락했고 타락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 그 법에서 순종하면서도 속에 아주 그 마음에 그 할례 받는 거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항상 튀어올라서 그대로 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있다가 가서 보니까 결국에 가서 와,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짐승이 뭔지 사람이 뭔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가서 보면 그랬잖아요. 사람과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것은 뭐가 다름이 없느냐? 똑같이 코로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 숨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본 사람들의 모든 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성경을 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보면은 뭐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준에 볼 때에 살아야 되는 것이 버려야 될 것이 있거든. 즉 다시 말해서 버려야 될 것. 우리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사상이나 욕심이나 육신이나 고집이나 습관이나 이런 걸 버려야 돼.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끝에 가서 뭘 버려야 돼요? 제일 끝에가 뭘 버리냐면 세상을 버려야 돼. 근데 내가 안 버려도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 내가 안 버려도 결국은 우리는 죽게 돼 있으니까 고집이 아무리 있어도 죽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 거, 버려지는 거. 내가 이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 세상은 결국은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걸 버려야 돼.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때까지 살던 육신의 방법이나 계획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땅에다 두지 말고 천국에 두라는 거지. 계획을.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 버리라고. 그런 신앙들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으로 분류된다는 거지. 짐승과 같으니까 짐승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신 건 아니거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짐승의 보좌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나중에 가가지고 짐승의 보좌가 뭐 짐승이 사람처럼 돼가지고 앉아서 이게 다스리고 심판하고 이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걸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짐승표와 그 다음에 짐승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짐승의 보좌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가 뭔지 몰라 많은 사람. 짐승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어디서 짐승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죄를 졌으면은 자기가 책임졌는데 남한테 핑계를 대. 꼭 보면은 뭐도 있으면 저는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 참 나도 옛날에는 뭐 잘못해서 안타까워 내 안 했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한 거 안 했다고 하기도 막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남에게 핑계를 해. 그걸 뒤집어 씌운다고 그러죠. 남에게 핑계를 대. 뒤집어 씌우진 않아도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를 대. 만약에 가다가 내가 이렇게 뭘 가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툭 건드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릇을 떨어뜨려서 인득을 쏟아서 땅바닥에. 그러면 빨리 주워 담아야 돼, 안 담아야 돼? 근데 지금은 주워 담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싸움이 벌어집니다. 죄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너 왜 와서 날 쳐가지고 떨어뜨리냐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있다. 나는 모르고 가는데 네가 왜 거기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지 않느냐. 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는 있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게 문제라. 일을 해야 되는 게 핑계를 대지 말고. 그러면 여기 우리 가서 그래 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라는. 그리고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을 하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사랑을 하라. 그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 그러죠. 나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하라. 공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도로 이제 표현해서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짐승이 그리고 성경에 가서 그러면 성경 속에 가서 보니까 가르치는 것이
짐승이 뭔지를 가르치는 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쭉 통해서 가르치는 거 보니까 짐승이 뭔지 알아. 이걸 짐승이라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과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드리면 짐승의 보좌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보좌가 뭔지 짐승이 뭔지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안다고 다 되느냐? 아니거든. 그때 사람들이 안다고 되는 거로만 생각을 해. 알았으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든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고집이나 습관이나 아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 그걸 빨리 버려야 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거든. 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건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 다른 거는 뭐 좀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뭐 고집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똑똑하게 아무리 한다 그래도 자기 생명에 관해서만큼 자기가 광야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걸 가르치면서 또는 우리가 우리가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가 이렇게 사는다. 그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도 어려운 게 아니야. 순종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어려울 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거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겉에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좀 더 가서는 또 예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벌써 이미 너희가 구한다는 벌써 받은 줄 알아. 벌써 내가 너와 벌써 한다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또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내가 금방 들어준다는 거 즉시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 그게 요한복음에 다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지 안 그러면 혼자 가서 못 가니까 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 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 먼저 지가 해결해. 이제는 자기가 해결해. 왜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고. 아파서 죽을 지기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부탁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있잖아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 기도가 더 간절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망하게 되는데 빨리 이거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무슨 기도? 급속 기도? 그거 해달라 그래. 야 뭐라고 할 수 없고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내가 간절하겠어? 본인이 간절하겠어? 예? 본인이 간절하면 본인이 기도하지 왜 남한테 부탁을 해? 하나님께 부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되지. 기도는 해주긴 해주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급한 건 지가 급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 목사는 저런 식으로 가르치나 그러지만은 한번 듣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게 맞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옳다 그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옳아, 그 뜻이 옳아.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따라 나가면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내 편이 돼봐야 아무 소용도 내 죽고 놓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 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구원시에서 준 말씀이야. 우리를 골치 아프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사람이 율주법적으로 남을 갖다가 딱 누르고 겁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기 때문에 말씀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봐요.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천국으로 원한다는 진짜 내 신랑보다 더 좋은 아내. 신랑은요, 그 살다가 죽으면 지금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돼요. 따라하면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런데 아이고 참나,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가서 가는데 이게 신랑 있잖아요. 좋기는 좋은데 이게 신랑이 그냥 돈도 안 벌고 집어들이 죽도록 고생을 해. 그래도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형제들은요, 야, 그까지가 버려라. 아, 나 버릴 거야. 아이고, 내가 진짜 못한다.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신랑을 형제들이 욕하면요, 대들어 싸운다. 왜? 믿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죽도록 죽도록 고생을 찢어지는 고생을 하면서도 거기서 하는, 왜? 좋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지 않으니까, 아, 난 행복해, 재밌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조금 힘들어도 그게 뭐가 그리 힘드냔 말이지. 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도 나타나고 막 그리 나타나.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랑을 해서 구원해서 영생에 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냥 덜렁들어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라. 자, 그러면은요, 성경에 가서 보면은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났어요. 뭐 짐승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해석을 돕기 위해서 가서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레미야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인가 가서 보면은 23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희가 다 도적 맞았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뭐 했냐?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버림으로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근데 너희가 뭘 좋아하느냐? 보니까 꿈을 좋아하고 청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겨와 밀로 비유를 했습니다. 겨와 밀로 비유를 했어. 꿈과 환상과 계시는 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벼나 밀이나 보면은 껍데기가 없이는 그것이 알맹이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은사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이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같이 갑니다. 능력도 역사도 병 고치는 것도 그것이 항상 같이 가. 우리들의 신앙이 알고게 될 때까지. 그러나 나중에 가서 사람 입에 들어갈 때는 그 껍데기 쭉정이도 까서 버려지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란 거 안에 바깥에는 능력도 인사도 계시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말씀이 되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즉 내가 세상에 떠나게 될 때에는 이게 없어져.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겨라 그럽니다. 겨와 밀을 어찌 똑같이 할 수 있냐? 이거 구분을 못하냐? 한번 가서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제가요, 시간이 좀 다음 시간까지 가더라도 똑똑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무장 넘어주세요.
28절. 예레미야 23장에는 여기 이제 그 23장 가서 봅시다. 23절부터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 23장 몇 절? 23절? 23절, 23절, 28절, 23절부터 28절. 23절부터 가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집중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는 꿈으로 내가 꿈에봤다 또 꿈에봤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니로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해는요 전부 다 그거 겹니다. 겨 몽사 꿈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환상과 계시 어쩌고 자꾸 그런 소리 하겠잖아요. 가장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이 뭐냐면 요엘서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 가서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 예언 믿다가 다윗 성경에 그 이장님이 그래가지고 숱한 사람이 해먹었잖아. 지금도 해먹고 있어요. 지금도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뭐 무슨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 그래 어린아이가 예언을 한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예언할 것이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예언하든지 어린이 예언하든지 아니면 꿈속에 얘기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잖아.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 안 그러면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접어두고 봅시다.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 내가 치리라. 그가 혀를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했다 그러면서 꿈의 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가서 이사야서는 42장인가요? 42장. 이사야서 42장. 4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너희 규모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규모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들을 존귀케 하려고 해요. 존귀케 하려고 성경인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움직여도 안전뱅이가 됐다는 거지. 그냥 물질적으로 준 거 그거나 받아먹고 앉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가지고 그 만나를 받아먹으면서 움직였어요? 그거 있었어요? 만나를 받아먹고 배부르면은 그 다음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는 데는 나갔잖아. 그래 가나안 땅까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까 입을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그걸 안 듣고 앉아가지고 먹으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론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게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여기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여기 또 소경이 누구냐? 종이 아니냐 그랬더만 저것도 이만희 저거는 또 돌아다니면서 주의 종이 소경이다 뭐 귀머거리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그냥 귀머거리나 그냥 소경이 아니라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해. 그게 소경이.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를 존귀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버리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존귀하지 못하지. 존귀하지 못하지. 이거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 마시려 할 때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뭐. 밥 먹을 때 밥 안 먹으면 배고파.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존귀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맞추는데 그 말씀을 내가 버리니까 이게 다 뺏긴다는 거예요. 다 뺏겨. 그 다음에 다 뺏겨. 앞서서 가르치는 자도 그렇고 앞섰다 하는 자들도 먼저 오는 자들도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전부 다 그 교회에서 전부 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갖다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뭐 아는 게 있어 가르치지. 생각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약속도 없고 그냥 자기 뜻에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아이고 내가 살아간다고 뭐 갖다 주고 말이죠. 그 자기 뜻하고 틀려. 근데 보면은 성경들은 믿음으로 바로 갈라 그래. 그래도 그거 갖다 시기하고 못 가게 하고 날 따라와야 된다고 네 나한테 붙였다고 이런 식으로 아니야. 못 살아야 돼. 이 세상은요 내 게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그게 믿음이고 내 생각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셔서 기도하면 다 받은 줄 알고 그게 그리 이루어진 줄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가서 보니까 우리를 존귀하기 위해서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말씀을 버린 사람을 가지고 짐승 같다 그래. 짐승.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 나를 바로 새겨주신 말씀인데 나를 저주하는 말인 줄 알고 나를 사랑해서 돌이키라고 그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미워해서 준 말씀으로 생각해. 자기 기준에서는 밉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고 좋으면은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분인 걸 우리가 똑바로 알면은요 힘든 게 어디 있고 싫은 게 어디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짐승 같다. 잠언 12장 1절에서 잠언 12장 1절에 가서 보면 또 거기서 뭐라 그랬느냐. 잠언 1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 그렇죠.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 이게 근본적으로 징계는 뭐냐면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은 육신대로 살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고쳐서 사람들 뜻에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으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탁 바꿔보니까 나를 뭐 하는 말씀이야? 징계하는 말씀이야.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순종을 하면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이 싫어하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벌써 택한 백성이라 천국 백성이다. 주의 이름 불렀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다. 주여 주여 그러고 방언 한마디 해보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꽉 믿고 있어. 그러고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게 어디 쓸모있냐? 아무 쓸모없죠.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 같으냐?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좋은 게 참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징계를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와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아니 하나님 앞에 누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기준을 내세우냐고. 네?
여러분들은 뭐 다 안 내세우니까 뭐 그 상관없겠지만 듣는 사람은 이제 또 그래서 좀 들어야 되겠지,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자존심 없어. 그 안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좀. 조금 힘들어도 자기가 다 양보하고. 여러분, 남을 갖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자기 뜻을 세우는 거는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길 짐승이라고 판단해야 돼. 내 이렇게 하다 짐승같이 살다가 이건데 어떻게 되겠느냐? 빨리 고쳐야 되는 거지. 내 시근에도 보니까 짐승 같다 그러네. 그러면 열심히 살 필요 뭐 있는데, 열심히 살았지, 멋대로 살았지. 그래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 포기하고 말씀 포기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짐승 같은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짐승의 보좌는 뭐냐? 보좌는 뭐냐? 짐승의 보좌는 뭐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짐승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 보좌는요, 내 마음입니다. 마음 속의 보좌. 내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았냐면 내가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앉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켜 순종을 하고 죽든 살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오신 자고,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면은 짐승의 보좌가 뭐예요? 그거는 뭐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짐승의 보좌는 바로 무엇이냐? 짐승의 보좌가 바로 무엇이에요? 지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바깥으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입으로는 그래. 근데 속에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속에 그 더러운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그게 무슨 보좌예요? 그게 짐승의 보좌예요. 그러면 재앙이 어디 떨어지냐? 거기 재앙이 떨어져. 그러면요, 마음이 답답하고 죽습니다. 죽어. 여러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살아 못 살아? 이거 엄마가 아버지가 신랑이 아무도 없어. 너네 벌써 지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보기 싫은 거죠. 나중에 들어가면 자기도 싫어. 이 짐승의 보좌에 대접 재앙이 떨어져. 재앙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접 재앙이라 그걸 하지 말고 재앙이 떨어져. 재앙. 그런 그 재앙은 누가 견디지 못하느냐? 짐승들이 견디지 못해. 내가 그럼 모기약 치면 누가 못 견뎌? 그래. 모기약 치면 모기가 못 견뎌. 마찬가지로 이게 짐승의 보다에 재앙이 떨어지면은 짐승 같은 마음이 견디지 못해.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은 참 사람들이 이름도 잘 갖다 끌어가 붙여. 분노 뭐라고?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갖다가 막 아이고 뭐 그냥 그 처음에 뭐 묻지마 폭행이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때 뭐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묻지마 폭행, 그게 분노 조절 장애다 이래가지고 아주 뭐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예? 주위에서 무슨 눈이 뒤집어졌다 그지? 보이는 게 없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분노하는 일들이 쏟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같이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같이 그 분노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뭔지 알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왜 그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거든. 아까 얘기를 했는데도 공의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했지 공의를 하지 않았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놓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손해보려면 손해봐야 돼요. 그런데 아까 자꾸 남을 뭐 하느냐?
핑계를 대. 핑계를 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급하니까 이런 재앙들이 확 쏟아질 때는 뭐가 일어나느냐? 그걸 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을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남을 멸시하는 것처럼 장애인이라고 막 부르지 말아야 돼. 그렇지만 본인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야 돼.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똑같은 멀쩡한 사람하고 같이 대들어 싸우려니까 대모질을 하는 거야. 아, 자기 아니 못생겼어 안 해도 몰라야 돼. 예? 자기 못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못생겼다고 나 못생겼어 못 끝나. 근데 네가 내 못생긴데 밥 먹여줘서 돈을 줬어. 뭐 했어 네가? 어? 내 인생에 네가 뭐 해줬어? 그야 쌍이 일어나 난리가 납니다. 그 보면은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더 못생겨. 성질 내니까. 아니 자기 못생겨서 못생겼다고 인정을 하면 돼. 끝까지. 난 못생겼다 인정할 필요도 없고 못생겼으면 내가 못생겼어 저기 저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그러니까 인정. 그걸 가지고 인정해요.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어? 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밥 먹였어 뭐 했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같은 못생겼다 그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갔다 운동 저 학교 갔다 오다가 있잖아요. 아유 저 여학생 하나랑 갔다가 애들이 놀랬어. 우리 동네 애들이 가다가 옛날 동네 걸어가면 뭐라 그러면 못생겼다 놀랬어. 머리가 곱슬곱슬한 유다살 꽃이라고 유시거든. 유다살 꽃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건 안 했어. 나는 안 했는데 좀 이따 오더니만 저 오빠하고 뭐 저러면서 오더니만 세상에 물을 한 바가지 가더니 나한테 한 바가지 확 뒤집어 씌우더라고. 아 참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아니 자기가 못생기고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여자면 여자고 남자면 남자가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법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법으로 해가지고 다 돼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무슨 보자는 짐승의 보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32편 한번 가서 봅시다. 이게 제 책에 있잖아요. 짐승의 보자는 제가 써서 다 써놨는데 여기 설명이 다 되는데 응? 132편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몇 장인지 잘 모르겠네. 93편인가? 130편이고 97편. 97편. 시편 97편 1절에서부터 가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다가 의와 공평, 지금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의와 공평이 내 속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있어 없어요? 편벽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계산인. 뭐들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만 아무나 뭐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저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어디 가서 무엇을 이제 얻을 때에 그릇을 적게 준비한 사람은 얼마나 받아요? 가득씩 주는데 적게 적은 그릇에 가득 주고 크게 준비한 사람은 큰 거에서 큰 그릇에 가득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니 각자 그 받아서 공평 안 해요? 공평하다고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적게 받는 사람은 저 사람 많이 주고 나를 적게 주냐고. 아니 큰 사람 많은 사람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어른은 많이 먹고 애들은 배부른 건 똑같단 말이지. 그걸 공평을 그게 그 의가 공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평 그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좌의 기초야.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느냐? 하나님을 모십니다. 물론 뭐 그냥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는 그게 아니고 오시옵소서를 말로 하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 오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짐승의 보좌가 뭔지 또 좀 알겠지, 그죠? 이해가 되겠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함께 하신 말씀을 받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